좌우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내 얼굴에 주님의 영광이 있는가, 우리 얼굴에 주님의 영광이 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저는 느낌이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여기에 무언가 주님의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래도 내 얼굴에 주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다른 이들이 나를 봄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될 때 그 삶이 진짜 기독교 신자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상하게 인상이 그냥 험악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무 다투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침노하고 그런 모습들은 사실 주님이 닮은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닮은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여기 보면 12절에 이 같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을 의미하며 율법은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영생에 이르는 참된 소망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소망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바로 우리의 영생의 소망은 썩는 것도 아니에요. 더럽혀지는 것도 아니고 쇠하지도 않고 유업을 입게 해서 그 유업이 하늘에 간직한 거예요. 이런 유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결국은 그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 김명식 목사님께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은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담일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문으로 읽으면 이해가 어렵지만 단문으로 읽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모세가 없어질 것이 뭐냐? 바로 모든 구약의 율법은 일시적이고 예표론이기 때문에 모세도 지나가고 없어질 것이고 거기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없어질 것에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얼굴에 수건 쓰는 것을 아니고 그것을 벗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배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굴에 수건을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을 알려면 출애굽기로 시간 여행을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 백성이 그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가지고 올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 나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으로 올라가 보면은 그들이 이제
모세가 십계명에 돌로 새긴 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상당히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에게 신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모세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론은 그만 백성의 여론에 못 이겨서 옳은 것도 아닌데도 대세에 밀려가지고 금붙이를 전부 모아가지고 금 신상을 만들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광란에 춤을 추면서 쉽게 말하면 축제를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얼마나 분노했는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던져서 그 금송아지를 깨트려버리고 가루로 먹여서 먹으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자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는다 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백성들이 여길 만큼 유대한 거예요. 오늘날도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면 어디서 찾아보냐면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서 대형교회에서나 쉽게 말하면 유명한 당회장 담임 목사를 신적으로 모시고 특히 이단이 생기는 것은 그 교주가 신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잘못된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수건을 가린 것은 그의 얼굴의 광채를 보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제는 수건을 벗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율법의 베일을 벗고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주 내용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베일이 벗겨져야만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율법은 죄를 고발하지만 죄악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해요.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처럼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야 한 것처럼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할 뿐이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의 상고의 면사포를 벗겨줘야만 즉 구약의 베일을 벗겨야만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담에서 도당에서 부활한 주님을 볼 때 육신의 눈이 가려져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비록 강한 햇빛을 통해서 육신의 육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쉽게 말하면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런 후에 안수받고 그가 이제 다시 회복되는데 일평생 그는 안질로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못 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시대는 파리파리라는 시대라는 말이 있지요. 쉽게 하면 빨리빨리 가는 시대. 모든 것이 빨라야 되는 시대. 그런 시대에는 묵상이 사라지고 묵상하지 않으므로 영적인 깊은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상의 의미는 뭘까요? 배고픈 짐승이 먹잇감을 찾으러 밤새도록 다니는 상황에서 마침 먹잇감을 잡아먹고 이제는 편안히 앉아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은 바로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묵상이고 그 묵상은 강력하고도 내공이 깊어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도다. 간단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진정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많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무리 강물어도 걱정이 없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버림을 받는 일이나 걸식함을 당하는 일이 없다고 시편 37편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의인의 길을 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잠시는 어렵고 힘들어 고통스러울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당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의인의 길을 피하게 되면 처음에는 뭔가 잘 된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길은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도 않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을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무리 강으로도 더위가 와도 걱정 없고 근심이 없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 대적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언하게 영주자로 오셨음을 믿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고 세언하게 사역된 바울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유는 그들은 바로 완고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이지요. 완고하다는 것은 자기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의미예요. 돌처럼 마음이 굳어져 자기들의 생각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은 구약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요. 아직도 유대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끊임없는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라고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자지구 옆에 있는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데 여러분이 TV에 나왔지만은 잠깐 영상이 나와요. TV에 보니까 불상 앞에 그들은 유대교 신자인데도 불상 앞에는 거기서 같이 여러 신들과 같이 광란의 축제를 벌이다가 하마스 공격해가지고 잡혀들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아직도 그들은 정말로 완고함에 가려있고 교만함에 가려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교와 유대인과는 유대교와는 전쟁이 끝이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전쟁은 중동전쟁이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아직도 율법에 가려있는 거예요. 율법의 구약의 율법을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주께로 돌아오면은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볼까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받아들이고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으로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은 좀 간단하니까 우리 김학수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지요. 바로 주님의 영을 받으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듯이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이 자유함은 영적 무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영적 깨달음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이죠. 두 번째는 완고함의 의지로부터 자유함이지요.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잘못된 걸 알지만 자유함이 없을 때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고한 마음이 제거되지만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결론적이고 끄트머리 말씀이지만 좀 길입니다. 한번 우리 김정일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이 말씀도 상당히 길고 그렇지요.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면 수건을 벗으니까 쉽게 말하면 죄의 유혹과 모든 착취의 모든 잘못된 것들 구약의 율법을 벗겨버리고 이제는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우리 권사님? 권사님 교회 오실 때 얼굴을 거울 보고 오시죠? 머리도 빗어야 되고. 그런데 내 얼굴이 보이지만은 그런 내 얼굴 속에서 주님의 영광의 얼굴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얼굴에 주님의 얼굴이 반영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무지와 완고함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면 바로 전인격적인 변화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됩니다. 우리 모두가 상실됐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내가 거울을 볼 때 나 찰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 자신이 나를 보고 깜짝 놀라지만 지인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답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차인성은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의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미리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한 우리를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야만이 나의 얼굴 모습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올라감을 통해서 내가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저씨 인상이 좋네요. 그러니까 아시는 지인이 저분은요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부끄럽지만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제 모습 속에 그래도 목사의 냄새가 나는구나. 부족하지만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로 당신은 정말 인상이 멋집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 같으니 이런 모습이 된다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가서 막 이단식으로 막 그냥 외치고 뭐 어쩌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주님의 영광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얼굴이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가서 외치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지 않더라도 나를 보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지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했지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볼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까 드린 말씀이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인데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이 천사의 얼굴은 어떤 모습에서 드러날까요? 그 답이 7장에 나옵니다. 7장 55절, 54절부터 한번 우리 60절까지 한번 교독을 읽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칼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다같이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 얼굴 모습은 뭘까요? 7장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걸 보게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그는 순교 직전에도 오히려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불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순교를 합니다. 돈 맞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응답이 돼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 다메섹을 향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지역은 레바논 지역이죠. 다마스커스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통해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깃게 되게 하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전도자로서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바울이 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CBS 방송을 들었는데 잠깐 봤었어요. 제 친구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소개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주기철 목사님 너무나 잘 알지. 주기철 목사님이 유명한 순교자지만 그보다 더 순교자가 그의 사모님 오종모 사모님이에요. 그 옥살이에서 일본 치하에서 일제 30년 동안 그 옥살하면서 그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일제가 물러나고 해방이 돼서 이제 근데 갑작스럽게 6.25 전쟁이 또 50년에 터져가지고 인민군들이 쳐들어오는데 한 번인가는 인민군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일제 치하일 때도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했다 해가지고 포상을 준다고 오라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가족들 다 오라고. 그래서 기분 좋게 가는데 호상을 주기는 주는데 조금 가다가 심사당에 그냥 창문만 살짝 열고 택시를 불러줬으니 창문 살짝 열어놓고 끄뻑 절만 하면은 그냥 나가는 거라. 이제 추록이 되는 거죠. 나가는 거라. 그런데 오정호 사모님이 노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끊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주기철 목사님을 그냥 양쪽에 매달아 놓고 고문관이 막 몽둥이로 막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때리나. 그러면 한번 때리면 또 쭉 가서 맞고 또 맞으면 또 때리고. 그 처참한 모습을 사모님과 그의 가족들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고 그분들의 순교적인 신앙이 한국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분의 핏값으로 한국교회가 이만큼 소래교회 한 교회가 생겼다가 5만의 교회가 생긴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잠깐 당하는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한다면 끝이 나지만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결국은 의인은 버림을 받는 것이 없어요. 걸식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인상 깊어도 제가 한번 암송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 성경을 봅시다. 누가 찾으시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보았더니 의인이 버림당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잠시는 뱃에 밀려서 핍박을 당할지라도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지요. 쉽게 말하면 그의 후손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 얼굴 모습 속에 천사의 얼굴이 무슨 얼굴일까? 서대만 집사님이 이 순교 직전에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것처럼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 모자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서신 걸 보고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던 이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옵나이다. 그렇게 됨으로 통해서 그 기도 응답되어서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유대한 전도자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431장